아시아 선교 지도자를 아시아에서 직접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아신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아신대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늦은 나이까지 글을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서울 도림교회가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공부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근 비서구권 교회 리더들이 태국 방콕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비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을 논의했습니다. 비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지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970년대 한국 장로교단이 분열을 거듭하던 시기에 교파를 초월해 국제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육기관으로 탄생한 아세아 연합신학대, 아신대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희년을 맞은 아신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탈종교화의 시대적 도전 앞에서도 아시아 교회 지도자 양성과 이주민 선교라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함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젖줄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아신대학교 캠퍼스 잔디광장이 외국인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아신대 국제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 학생들이 선교 비용 마련을 위해 민속음식 푸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Guys, our professors contributing 50,000 our bomb.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학생들이 한 언어로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느끼게 합니다.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 키운다는 정신에 따라 1974년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등 주요 장로교단 목회자들이 연합해 설립한 아신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 및 세계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각 교파가 서로 연합하여 교육시킨 다음에 자국으로 재파송한다는 선교 목적 하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특이한 학교입니다. 아신대는 지난 50년 동안 50개국 654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해 아시아 교회 성장의 산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20개국 73명의 학생들이 신학과 기독교 교육, 기독교 상담, 사회복지, 다문화 교육 복지 등을 공부하며 미래 아시아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신대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을 선교해 역파송하는 이주민 선교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얼마 전 교계 최초로 챗GPT의 교회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작지만 선교에 강한 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개교 50주년 감사 예배에서는 아신대 설립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모세골 공동체 이명수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명수 목사는 아신대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로서 국경을 초월해 사역자를 길러내왔다고 평가한 뒤 학생 수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 등 앞으로의 시간이 지난 50년보다 힘들더라도 학교 설립 정신을 이어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교파주의, 학문에 대해서 또 서로가 적대시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보다 좋은 신학 교육의 콘텐츠를 자꾸 개발하면서 정말 그 참다운 인간 교육을, 인간 수업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신대는 개교 50주년 예배에서 아신대 설립과 발전에 공헌한 초대 이사장 고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 초대 학장 고 한철아 박사 가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정홍열 총장 사회로 진행된 아신대 개교 50주년 예배에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등 학교 법인 이사들과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신대의 선교적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교단 배경 없이 걸어온 50년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과 함께 아시아 지도자 양성과 이주민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부모가 된 이후에는 가정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서울 도림교회는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을 앞둔 오늘 공부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938년생 강목단 할머니가 비전 한글 학교 개나리반에서 쌍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깍두기, 꽃집과 같은 단어를 반복해 써보며 글을 배우는 기쁨을 느낍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애정어린 당부는 연필을 잡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나보고 너무나 공부를 못한 게 아쉬운 생각이 있어갖고 이제 일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어. 도림교회 디아코니아 센터가 1989년 개강한 비전 한글 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정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초등과정 1단계 240시간, 2단계 240시간, 3단계 24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초등학력 이수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등 3단계인 백일홍반에서 공부하는 엄기임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글자를 읽지 못하는 서러움에 아들 앞에서 펑펑 울던 학생이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조차 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날들은 어느 순간 상처로 돌아왔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상실감이 컸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동생이 우게 둘 있고 오빠가 둘 있는데 가운데 내가 하나예요. 오남에서 딸이 하나예요. 근데 딸이 없는니까 태어나갖고 너무너무 교육계는 컸는데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일 시키고 애기 봐라 그러려고. 그래갖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비전 한글 학교 벽에는 지난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90평생 한글을 몰라 답답하게 살았다. 100세까지 공부하련다. 공부라는 것을 해보니 날아갈 듯이 기뻤다. 나는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즐겁다와 같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배움에 대한 기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어르신들이 글을 배움을 통하여서 못다 이루신 그 꿈을 이뤄 가시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좋은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에 대한 책임감과 가정을 향한 사랑으로 배움은 늘 뒤로 미뤄왔던 학생들은 친구들과 공부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글을 몰라 깜깜했던 학생들의 세상은 아는 글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불이 켜지며 밝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비서구권 교회 리더들이 태국 방콕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비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와 아랍, 아프리카, 라틴 등 비서구권 선교연합체인 코알라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 선교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비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날 세계 기독교 시대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시작된 비서구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코알라. 세계 기독교 지형의 커다란 변화 앞에서 비서구권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동등한 동역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확실히 하고 선교 원칙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서구권 교회 리더들은 전체 기독교인의 약 3분의 2가 비서구권에 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백인의 종교가 아니라며 비서구권 교회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조한 비서구 중심 선교의 가장 핵심은 현지에 녹아드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장 효과적인 증인은 토착민 신자들이라며 선교사의 역할은 현지 교회와 기관과 함께 일하며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외부 선교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현지 교회들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다중심적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Missionaries should see themselves as midwives and not mothers. They must therefore respect the local churches and allow them to make all important decisions in a contextual and culturally sensitive manner, albeit based on the scriptural teaching. The missionaries' major tasks are to train and work alongside local believers and institutions. 해외 선교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교회 개척이나 학교, 병원 설립 등 기존의 물질 중심의 선교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습니다. 비서구권 교회 리더들은 돈을 쏟아붓는 선교는 이양 문제를 비롯해 현지인들의 임금 격차 문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교회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선교를 오히려 저해한다며 파송단체와 교회에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 교회를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선교사가 현지 교단이나 교회 네트워크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지 문화나 현지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선교는 선교사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역이 있고 결국은 현지인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없거나 이것과 관계없이 현지인이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비서구 교회 중심의 새로운 선교 운동은 서구 기독교의 회복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명예감독 허용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천박한 제자도라고 지적하며 기독교가 공적 생활과 무관하다고 취급당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마저 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더 이상 세상에 성경적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허용 박사는 비서구 교회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며 이들이 갖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효능감과 경험은 매우 신선하고 해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구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복음을 통해 미신과 악령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회 정치적 계층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진정한 자유와 정의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증거를 지금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서구 교회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서구 교회들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ny Christians in the majority are driven by a vision of a new world founded on the gospel of Christ, which holds promise for both now and eternity. With them, there's conviction and excitement over the saving power of the gospel. And most of all, empirically, they've seen the power of the gospel transforming lives and communities.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본격화되고 있는 비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 기독교의 본질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일본 개신교계가 최근 일본 내각 결의 후 국회에 상정된 영주 자격 취소 법안이 제1한국인을 비롯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1대한기독교회는 긴급 성명에서 이번에 상정된 영주 자격 취소 법안에는 재료카드의 상시 휴대, 7년마다 재료카드 갱신, 14일 내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법을 위반할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대한기독교회는 또 일본에는 인권기관도 없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내 영주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9만 1,569명이며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만 5,675명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 10개 교회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경기도 성남의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 광명교회, 로뎀나무교회, 서울빛 샘교회 등 10개 교회가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5만 2,800여 명에 달하고 이들 중 매일 7.9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참여로 장기부전 환자들의 삶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소공회는 오늘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와 김현옥 권사 가정의 후원으로 상투메 프린시페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상경 장로 가정은 지난해 니제르의 성경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 상투메 프린시페 성경을 후원해 총 3,300여 권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로 관광과 코코아 생산이 국가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서공회 측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상투메 프린시페에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관심과 선교적 열정을 깨우는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오는 7월 13일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다음 달 1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민주주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좌담회에서는 민주적 교회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교회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6개 교단 교회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는 2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를 주제로 제22차 연차대회를 엽니다. 서울 YWCA가 오는 11일 남산 백범광장에서 정의와 평화, 생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시민 걷기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산 순환로 7km 걷기를 비롯해 부스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